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부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수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심판하지만 결국은 언약 관계를 회복할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였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증거를 제시하여 정죄하는 것처럼 법정 드라마와 같이 진행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심판하셔야만 하는지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를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파헤치며 드러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 이전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미 2장에서 보듯 논쟁하다는 말은 소송이나 변론을 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겠다는 것은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으로 온갖 불경건과 제약과 살육과 학살이 그칠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약은 언약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 언약에 대한 불순종은 필연적으로 언약의 저주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 땅은 죄로 인하여 신음하며 사람과 창조세계 역시 고통 중에 처해서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기에 이런 소송과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4절에서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잘못을 돌리기 전에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이 일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을 유지하고 가르치며 지키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적하시는 것처럼 낮에는 제사장들이 죄를 짓고 밤에는 선지자들이 죄를 지음으로 밤낮으로 죄를 짓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어머니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지적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율법을 통해 가르쳐 준 것을 제대로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제사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더 죄만 짓게 할 뿐이었습니다. 특히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 그 일부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속죄 제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사장의 수입도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이 더 많이 죄를 짓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 밑에서 백성들 역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도 제사장들을 닮아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는 회개함도 없이 단지 속죄 예물로 자신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행실에 따라 벌하시고 행위대로 갚으시겠다고 응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마음을 빼앗긴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 수확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바알을 숭배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무에게 길을 묻고 막대기를 붙잡고 답을 찾는 일을 했으며 산꼭대기와 작은 산에서 분향을 하고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그늘이 좋다고 하면서 딸들과 며느리들도 음행을 하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면서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도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자들이 창기와 함께 간음을 저지를 때 여자들도 나무와 막대기 앞에서 빌고 산을 찾아 분향하며 나무 그늘 아래서 음란한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에 아무 생각도 없이 겁도 없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경고해도 그들은 고집센 암소처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유다가 따라할까봐 경고합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제약에 빠지지 말며 길갈과 벳아웬 즉 베델 성소로 가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연합하여 온 나라가 영적 간음에 빠지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음행에 대하여 그 부끄러운 결말을 당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안다면 이것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이스라엘은 마음껏 행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경고해도 고집을 꺾지 않고 전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두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내버려두는 심판은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심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제약이 득세하며 진리가 무너진 현실로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만 보입니다. 이런 모습의 악인들은 자신들의 시대를 만난 것처럼 마음껏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마음의 양심에는 그 어떤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큰 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작은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고 하시면서 그 결과를 나중에 반드시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바로왕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버려 두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가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애굽을 큰 위기로 몰아갔습니다. 온 나라의 장자들이 다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애굽에 장자가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모든 가정의 첫 아이는 다 죽었습니다. 애굽 백성 전체가 장례를 치르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민족을 소멸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침묵과 방치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간주하십니까? 허용이라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일로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에서 잘 살 것처럼 확신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휩쓸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의 침묵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버려두는 심판 아래 자기를 두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자 애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기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기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음행과 종교적 광기와 제약이 극도로 치달아 오른 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에서 일어난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술에 취해 음행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기에 세상에 술 취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 끝까지 죄악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의해 통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